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를 지켜야지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 되며, 성령의 역사를 지켜야지 되고, 그리고 언약과 약속,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켜야지 된다. 이거를 지키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해야지,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이 5가지 외에 무릇 더욱 지켜야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하여 지켜야지 되는 거, 무릇 지켜야지 되는 거, 더욱 힘써야지 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먼저 지켜야 하는 것과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먼저 지켜야 하는 것,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으로 이 아담을 이끌어 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분명 에덴 동산은 천국, 아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은 천국이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떨어짐이 없고 완전한 곳, 완벽한 곳이잖아요. 할 게 없는 곳이고, 내가 뭘 할 거나 내가 뭘 더 할 것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 천국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에 아담을 두고서 아담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아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인데 그것을 경작을 하래요. 그리고 경작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지키게 하시고,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기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해서는 넘어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마지노선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문 18절 이하 25절에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장면,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15절, 16절, 17절 이하 18절에 기록되어 연결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공동체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가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가정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덴은 분명 천국인데,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천국으로, 에덴으로 이끌어 두시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경작하라, 지켜라, 넘어서면 안 된다. 금기와 마지노선을 지켜야지 된다.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요 3가지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천국은, 가정은,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가정이 천국이라며. 아니, 만들어가야죠. 경작하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주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이 천국이 언제든지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에덴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어도,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도, 좋은 교회와 만나게 하셨어도, 내 스스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금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분명히 경작하고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의 장난질에 그냥 넘어가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홀딱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천국에서 떨어져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영원히 땅을 파야지 되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가정이나 천국은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하고요. 성령 세례 받은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지키라 이랬잖아요. 한번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와 응답 받은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날마다 내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 이게 만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킨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켜야지 된다.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 없는 부흥회를 했지요. 수 없는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가 영원하든가요?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락,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부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도 그렇게 막 불같이 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침체에 빠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하나님은 계신가 한탄하는 신앙이 뭐예요?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유지를 못한 신앙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 대제사장 신앙이 되어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데, 있다가 없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주셨으면, 요번에 부흥회 때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마누라, 내 자식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내 마음 지키고 내 남편 지키고 내 아내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지켜내야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의 장난,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서, 혼이 흔들려서 천국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천국이었다가 이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었다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좋은 교회, 선한 교회, 건강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언제 악한 교회, 나쁜 교회, 세상적인 교회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지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경작하고 날마다 건강한 교회로 힘써서 만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타지 않도록 누군가는 깨어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야지 된다. 지켜내야지 된다.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15절, 16절, 17절에 아담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때 모세가 그 모든 짐을 다 졌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이드로를 통하여 70인의 장로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짐을 더불어 함께 감당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킬 때 내 마음을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목회자와 성령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 나 혼자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와 함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 마음을 여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왜 허락하셨는데요?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목회자의 좀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인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지켜나가야죠. 가정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 교회를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들어 가야지 된다, 지켜내야지 된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나 혼자 지키는, 나 혼자 힘쓴다고, 나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지 된다. 그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 천국을 지켜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힘이 들어간다, 애가 들어간다, 기도가 들어간다, 헌신이 들어간다, 희생을 필요로 한다.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말씀 얼마나 뻔한 말씀이에요, 그죠? 에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뻔한 말씀, 이 뻔한 말씀, 이거 당연한 말씀, 이거 몇 번 우리 목사님 몇 번 설교해, 올해도 벌써 몇 번 설교했는데, 결혼식 때마다 맨날 들은 말씀인데, 맨날 들었던 말씀,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에덴은 천국을 의미하고, 에덴은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천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 가야 되고, 경작해야지 되고, 지켜내야지 되고,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지 되고, 네 번째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목사 혼자 큰 교회 못 만듭니다. 목사 혼자 건강한 교회 못 만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힘써서 힘이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참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다섯 가지였잖아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우선해서 지켜야지 되는 것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들, 이게 가정이다. 그럼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켜야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교회. 누가 대답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켜야지 되는 것은 교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 거, 힘써서 지켜야 하는 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지켜야지 되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이 천국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함께 지켜야지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뭘까요? 부부가 함께 지켜야지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좀 길어지면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요, 부부가 함께 지켜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5장과 에베소서 6장에는 가족이 함께 지켜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과 가족 모두가, 아내가 지켜야지 되는 거, 남편이 지켜야지 되는 거, 부부가 서로 간에 지켜야지 되는 거, 자녀가 지켜야지 되는 거, 부모가 지켜야지 되는 거,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에베소서까지 전하고, 안 되면 요번에는 부부간에 지켜야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에게만 가정이 천국. 대부분은 가장은 집을 천국으로 느끼는데 아내는 천국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자녀는 천국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내는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는데,
남편은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참다운 천국은 누구예요? 남편도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고, 아내도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고, 자녀도 가정을 천국으로 느끼는,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을 천국으로 느껴야지 되는데, 나는 가정에서 천국인데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뭐라 그래요? 아, 이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가 싫어. 들어가면 싸울 텐데, 들어가면 불화가 있어. 이게 뭐예요? 그 어떤 사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내가 집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누군가에게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이유는 누군가에게 가정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돕는 배필, 배우자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만들어가야 됨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배우자가 은혜 받지 않으면 가정이 천국 되지 않아요. 중요한 때 어떻게 비위를 맞춰서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자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칙은 뭐예요?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너무나 많이 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러분, 돕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맞춰야 돼요? 제가 왜 참아야지 돼요? 여러분, 왜 참고 왜 맞춰야 됩니까?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맞추고, 강한 자가 약한 자, 내가 강하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왜 짝지어 주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가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서로의 약점이 보여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약점들이 하나님이 그 약점들을 왜 보여주실까요? 네가 채워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사자는 자기의 약점을 몰라요. 그죠?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다. 근데 꼭 상대방만 알아. 상대방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 그거 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따지지 말고, 네가 채우라니까. 네가, 그게 돕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채우는 것,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돕는 자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suitable helper, 가장 적당한 돕는 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매일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서 마지못해 결혼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요? 누가 누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내가 선택한 거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 나는 그냥 마지못해 나 좋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갈 때는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가장 적당한, 그래서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거 참, 그놈이에요 그러면 웃는데, 그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 참,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참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라. 여러분,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배우자를 두신 이유는 서로 도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작하고 지켜나가기. 나 혼자 못 지켜요. 나 혼자 경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요거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목적을 기억하라. 네 번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야 그러면 야예요. 왜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이 부흥 강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이 강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사람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배 때 하셨죠? 부흥회 참 그게 진짜예요.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문자 좀 보실래요? 그리고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 문자를 읽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사진 찍고 제가 예화로 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강단에서 예화로 사용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홀랑 사용해 버린 거야.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이 받았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 이렇게 보냈다는 거라도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6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남편을 전하라고 부르다니. 전하, 오늘도 건강히 복음 전하니 감사해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오빠가 동생 돌보듯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유명하고 능력 있는 남편 덕분에 저도 덩달아 평가받으니 감사해요. 늘 베푸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저와 같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으면 미국 동행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동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전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우와, 이 사모님 좀 이상한 사모님이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중전올림. 제가 거기서 빵 터졌어요. 앞에 목사님을 전하라고 부를 때는 그냥 피식했거든요. 근데 맨 뒤에 중전올림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 사모님 고단수다. 이 사모님 고단수다. 여러분, 남편을 전하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중전이 되잖아요. 아내를 공주로 대접하면 내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천대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넷이 무술이야. 아이고, 아내를 내가 천대를 하는데, 아내를 내가 무술이처럼 다루는데, 그럼 내가 뭐해? 똑같은 놈들이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부르는 대로 그 사람이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다른 교회 가니까, 이거 제가 주례 때 얘기하는 건데, 교회 화장실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킹, 퀸, 왕자들이 쓰는 화장실, 여왕들이 쓰는 화장실. 그래서 여러분, 퀸, 킹, 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교회가 성도들을 섬길 때 남자는 왕으로 섬기고 여자는 여왕으로 섬기는구나. 이거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다. 여러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왕 대접 안 해줘? 지 마누라를 왕비 대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야지 되는, 얼만큼 존귀하게 여겨야지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여러분,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뼈가 부러졌어. 내 배우자가 깨졌어. 배우자는 내 뼈잖아요. 배우자는 내 살이잖아요. 근데 그 뼈가 깨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어그러지면 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배우자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지탱하는 뼈다. 그 부부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장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마음 아프고 가정 깨지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 지키고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우자에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소그룹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다가 그 부부관계 중에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의 관계예요. 영과 혼과 육의 관계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성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여성은 혼의 존재예요.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남성은 어떤 존재일까요? 육의 존재, 육적인 존재예요. 참 본능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은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려요. 근데 남자는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맨날, 이거 자매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부부관계에서 어그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는 마음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줘야지, 생각을 만나줘야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맨날 안 맞는 거예요. 잠자리가 안 맞고 서로의 생각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요? 이걸 맞추셔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왜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영성신학에서 여러분,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뭐가 열려요? 영이 열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열리지 않는, 하늘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불편하든가 마음이 불편하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남편 귀찮고 버겁고 내 아내 맞추기 참 치사스럽고 이것까지 맞춰야 되나 싶지만, 영이 열리기 위하여, 인생이 열리기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해야지 돼요.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는구나. 근데 여자들은 남자는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구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영을 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하여 자기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맞춰가시는, 자기 스타일대로 육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최종적으로 부부간에 알아야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몸이 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안 떠나. 입혀주고 먹여주고, 서양처럼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지가 알게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 인생 지가 살게 내버려 둬야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에요?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모 밑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안 떠나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아. 심지어 자녀가 결혼하여 일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마보이들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정일에 이 부모가 시시콜콜 사사건건, 이건 이래야 된다. 자녀도 여러분, 결혼하고 났으면, 가정을 이뤘으면 상담은 대화는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의는 누구랑 해야 돼요? 부부랑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결혼하고 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봐 꼭 부모나 어른들에게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천국,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내 금 같은 피 같은 자식이지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우리 부모 불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우리 부모, 이 부모와 유착관계, 자녀와 유착관계가 있는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유착관계를 갖지 말고 부부가 한 몸이 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부모를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세요. 이거 자녀들이 싫어할 설교다. 자녀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세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시고 조금 마음이 아파도 그가 온전히 설 수 있게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이제는 네가 네 안사람 결혼했고 네가 일가를 이뤘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줄게. 그거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랑 상의하지 말고 네 아내랑 상의해. 네 남편이랑 상의해. 근데 자녀 사랑한다고 딸내미가 맨날 집에 오면 그냥 자기 친정어머니가 딸내미랑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막 떠나야 돼요. 영적인 독립.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떠나야지 된다. 떠나야지만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또 있어요. 네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고, 또 하나 부부가 한 몸 되어야지 된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제가 여섯 번째가 뭐냐? 숨기지 말라. 비밀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비밀을 가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 통장을 갖는 거예요. 따로 비밀을 만드는 거, 자기 통장을 만드는 거. 이게 부부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물질을 넘어서기 힘들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아무리 우리 물질적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해도 물질을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왜 남편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안 알아줄까요? 혹시 남편 모르는 통장 갖고 있어도 돼. 오픈하고, 나 통장 있어. 오픈하고 갖고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비밀, 아내가 모르는 비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옷을 입지 말라는 게 뭐예요? 비밀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오픈하고 해야지 돼요. 성경대로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여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육신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다른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때 몸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5장과 6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부부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진 천국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만들어가는 천국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좀 만들어가고 교회도 좀 만들어가고, 만들어갈 때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 힘써서 함께 힘써서 만들어가야 됨을, 그러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